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힘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들고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딱 이렇게 쳐다보고 이 해가 가기 전에 로또나 스포츠 토토나 연금 복권 중에 하나가 맞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참 좋지 않습니까? 날마다 목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혼이 잘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복을 이야기하면 뭔지 모르게 좀 와닿잖아요. 그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은퇴하신 노예 선배 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 교회 어렵지? 어렵죠. 그 비싼 이자나 임대료를 어떻게 내고 있어? 이렇게 밑밥을 까시더니 교회 얼마가 필요해? 빚을 다 갚고 좀 여유자금까지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5억이 필요하겠습니다. 냈다 질렀죠 뭐 저도. 그랬더니 뜸을 한참 들이더니 목사님이 실은 자기가 은퇴한 후에 생각지도 않게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돈이 되어 큰 돈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이걸 좀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 생각하다가 목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뜸 15억이 필요하다고 차도 한 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6억을 보내줄 테니까 교회 계좌를 좀 보내봐. 그래서 교회 계좌를 보내드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목사 내가 이번 주 안에 꼭 돈 넣을게 그러더라고요. 설렜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16억을 주신다는데 나름대로 머리를 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통장에 16억이 들어오면 이것도 국세청에서 뭐라고 할까? 이 교회 사이즈에서 어떻게 그 돈이 생겼다고 물어볼 거 아닌가? 그래. 오미자 권사님은 또 갑자기 이 돈 누가 준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볼 거고. 그리고 맨날 통장을 까봤어요.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주간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가 아니나 다를까 왔어요. 목사 기다리는데 미안해. 내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2차 저차 사정이 있어서 못 넣었어. 내가 수요일 안에는 꼭 돈을 넣을게. 또 설레면서 수요일까지 기다렸어요. 좋죠. 듣는데도 목요일 날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상한 전화 안 하셨어요. 왜요?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아는 목사님들에게마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돈 준다고, 돈이 생겼는데 돈 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한쪽으로는 치매가 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애잔하고 슬프면서도 왜 서운한지 왜 서운한지 예. 생각해 보니까 해프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설레임도 있었고 기분도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도와주세요. 얼른 와서 좀 지켜보지 마시고 우리 노희기 집사님, 예, 그 우리 좀 눈치 빠르게 좀 얼른 해주세요. 예, 가지고 가세요 핸드폰을. 네. 또 울린다. 이렇게 놓고 가면 또 울려. 예. 예. 어르신들한테 자식들이 전화하는 건 또 울려요. 안 받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 중에 한 바구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데 황혼역에 해가 떨어지는 갈릴리 바다의 잔디밭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구니에서 떡을 덜어내고 고기를 덜어내고 덜어내는데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줄 서가지고 혹은 둘러앉아가지고 바구니가 돌아가면서 음식을 덜어내면 저 사람 앞에서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그 생각들을 할 텐데 떡이 떨어지지 않고 줍는 대로 계속해서 사람의 손에 잡히면서 5,000명이 식사를 그 황혼역에 했는데 신비롭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저녁에 돌아갔는데 얼마나 흥분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그 다음날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저도 목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 중에 반드시 로또 1명 맞습니다. 안 믿습니까? 1,000원짜리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소문들이 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되겠어요. 예. 참 하늘의 신령한 복,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늘의 은사와 능력, 이거 다 좋지만 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 땅에서 잘 되는 거 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에게 부흥의 시즌과 그리고 마이너스 시즌을 딱 구별하면 정해져 있어요. 병고침과 오병이어 같은 기사를 일으킬 땐 부흥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즌이 돼요. 사람들이 쫙 빠져요. 듣기 힘들었단 이야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나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고, 병든 자가 낫는다고, 자식이 형통해진다고, 내년에는 자식들 다 결혼 소식 듣기를 바랍니다. 응? 임신한 사람들은 아이들 쑥쑥 낳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놓은 주식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이런 기적이에요. 아무도 실망하지 않는 기적, 아무의 마음도 섭섭하지 않게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만드는 기적, 이게 오병이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 놓고 보면 기분 좋은 기적인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사역을 보면 놀랍게 이게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자 그 다음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진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이 기적의 이야기를 깔고 말씀을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이들이 내게 나온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우리 교회 오니까 밥이 맛있어. 이게 뭐가 나쁘냐 말이에요. 이번 주 메뉴는 뭘까? 이 설레임 좋잖아요. 저 교회 갔더니 말이야, 이번 주에 신라면인데 지난주에는 삼양라면이었어. 이번 주는 또 뭘까? 국수래.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뭐가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가 포인트였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하늘의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을 뗄 때부터 예수님의 빌드업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고 먹으면 너희 영혼이 살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빌드업을 시작한 게 오병이어였던 거예요. 잘 먹고 이 집에 왔더니 이게 왔더니 참 매주일 밥이 맛있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영생을 얻고 영혼이 잘되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게 사실은 본질이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드업을 하신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걸 가지고 막 실험도 해봐요. 그죠? 어떻게 바구니에서 떡을 떼어내도 계속 늘어났을까? 거기에 무슨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드러낼 때마다 다시 늘어났을까? 별 상상을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참 심오하고 깊은,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기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떡이 먹어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몸을 움직이는 양식을 먹듯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꼴, 이게 먹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있고 그냥 목사에서부터 집사, 성도 이렇게 다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몇십 년을 했고 대를 이어서 하니까 우리가 다 말씀 잘 꿀떡꿀떡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먹은 자에게 나오는 결과값들을 찾아서 대보기 시작하면 말씀을 먹는 게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에너지가 많잖아요. 이 추운 때도 길에 가끔 나가면 남자애들 반바지 입고 다녀요. 어이구 저놈들 안 춥나.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눈 오는 날 설악산 등반을 갔는데 그중에 운동을 하는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고 관장을 했던 청년의 하나가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갔어요. 그 무슨 객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반바지를 입고 올라갔어요. 나는 안 춥습니다. 다리는 시뻘건데
말로는 안 춥습니다 이러고 올라가더라고요.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먹으니까 결과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먹어지고 있다면 말씀을 먹는 사람의 결과값이 분명히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는 결과값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결과값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진짜 말씀이 먹어진다면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믿음의 에너지를 통하여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안 먹어지니까 행동까지 안 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진짜 믿음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하여, 교리사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서는 단어와 어구까지 아무리 말해도 진짜 말씀은 못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었으면 진짜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의 음식을 40년간 먹었어도 그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했다고요. 진짜 믿음이 안 먹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먹어졌어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하니까 말씀이 먹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먹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될까?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될까? 고개를 끄덕이면 먹어질까?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먹어질까? 하루 종일 내가 문자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하면 말씀이 먹어지는 걸까? 여러분, 말씀이 먹어지는 게 뭘까요? 그게 과정과 결과값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 자기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자기 배 안에서 발로 차고 꼼지락거리던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눈을 맞추고 젖을 빨기 시작하면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칭얼거리고 울고 감기에 걸리고 열나고 그런 과정들을 아이의 엄마의 정서와 100%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상의 이야기처럼 아이가 옹알거렸다.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금방 트림을 했다. 아이가 뒤집었다. 문갑을 잡고 우리 아이가 처음 일어났다. 처음 엄마 소리를 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그 아이의 모든 정서가 자기와 연합되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먹어져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뭘 것 같아요? 믿음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믿음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고 내 안에서 나를 키우게 하고 내 속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우유를 빨고 있는 것과 트림을 하는 것과 옹알이를 하는 것과 열이 나는 것과 똥오줌을 싸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그 품에서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지식을 알거나 역사를 알거나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키우는 엄마들은 젖을 빨고 아이들이 해가 지날 때마다 아이가 몸무게가 늘어나고 자라가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빨이 나고 머리털이 굵어져 가고, 그죠? 그 느낌이 다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 먹어지는 건요, 성경의 무슨 역사를 알고 단어를 알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변에 대한 공부만 열나게 하는 거예요. 정작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신학적 무슨 적은 말해도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이 자기 안에서 자라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못 먹은 거예요. 아세요? 말씀이 안 먹어진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신학도 가보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달달 외웠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 진짜 말씀을 먹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서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사람들이 그 기분 좋은 환심을 일으켜 마음을 열게 하는 빌드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야, 진짜 하늘에 너희가 먹어야 될 하늘의 떡을 내가 지금 말하려고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말씀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찾아서 듣고 방송을 틀어놓고 어떤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영상 설교나 성경 공부를 틀어놓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안 먹어졌다는 뜻이.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말씀이 먹어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값을 얘기하자면 이래요. 말씀이 진짜 먹어지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과값의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동행한다라고 말하지만 동행이라는 말을 풀고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요. 자고 일어나면 크고 자고 일어나면 크는 것처럼, 아이가 크는 것처럼 그냥 자라가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활동 영역인 교회 생활이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활동 영역인 교회 생활이 늘어나요. 시간이 늘어나요. 돈 쓰는 양도 늘고 내 즐거움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뀌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여행 가고 놀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사는 삶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바뀌어요. 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를 좀 구별해서 살고 싶다. 단기 선교라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짐지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 위해 살고 싶다. 소망이 싹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말씀은 못 먹었는데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시대의 상황과 역사와 그때의 왕들과 그때의 문화와 이런 건 너무 해박하게 많이 알아요. 돌강의를 하는 무슨 유명한 학자 보십시오. 하버드까지 가가지고 기독교 사학을 공부하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강의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강의를 수없이 들어봐도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시대상으로 다 말하고 기독교 윤리는 말하고 철학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말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자식들이 숟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맛없나 보다, 왜 안 먹냐? 먹는 사람은 모르는데 만든 사람들은 알아요.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먹는지 못 먹는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년이 가도 믿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자기가 못 먹는다는 것도 몰라요.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내 믿음과 소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직분도 없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늘어나는데 정작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커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로 얘기해요? 사회의 종교인의 역할로 얘기하고 도덕적 역할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양을 갖춘 교회 기독교인의 이야기로 해요. 필요해요. 안타깝지만 다 말씀을 정작 먹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먹어지잖아요. 그러면 역사, 철학, 기독교, 성경, 윤리, 도덕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신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애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언제나 내 마음에 그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있으니까 입만 열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 지금 180ml 먹었네, 이번 주부터 200ml씩 먹어, 이런 얘기하고 귀저귀 하루에 몇 번 갈고 분 뭘 바르는 게 좋고 이런 이야기로 하루 종일도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라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말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다른 성도들이 파마레니 얼마짜리 옷을 입었네, 아무개 집사네 집에 어떤 자식이 무슨 속을 썩이네,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이런 이야기를 할 새가 없어요. 아세요?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분을 말하기도 바빠요. 그가 내 안에 하고 있는 일을 말하기도 바쁘다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 주셨고, 내가 어떤 시절을 지내왔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손을 내밀었고, 나를 고난 가운데 왜 두셨고, 내가 어떻게 부르짖었고,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이게 말씀이 먹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저도 얘기하지만 목사에게 속지 말고 권사에게, 집사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우리 속에 먹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은 사람의 말이 들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고치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먹어지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딱 찍어서 말했어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 돈에 대한 미혹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할까요? 세상의 유혹과 돈에 대한 미혹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대요. 우리 그래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도 꿋꿋하게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죄송했어요. 이게 외식인데, 그렇죠? 흉악한 사람들을 향해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외식하는데, 난 외식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나는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꿋꿋하게 신앙을 말하고 꿋꿋하게 교회 일을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거 즐겁고 마음도 충만해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밥은 말씀입니다. 보신 좀 해야겠어. 얼굴이 그렇게 왜 휑해요? 아프셨나 봐요. 좋은 거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 좀 먹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게 하자고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꾸 커져가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내 깨닫지 못한 둔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귀가 가리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망가져 있는데 주께서 하늘의 꼴과 양식을 먹는 심정으로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잠자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서도 몸에 배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교율에 따라서 모범적인 신앙이 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나이다. 우리 마음은 세상의 일들과 돈의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둔하여져서 하늘의 양식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망가진 심정이 되어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를 주께서 고쳐주셔서 하늘의 꼴들을 먹고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셔서 둔한 마음의 꺼풀을 벗겨 주시며 듣지 못하는 귀를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정을 울리며 떨리며 진동하게 하며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망가져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우리의 밥그릇의 문제를 주님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들이 하늘의 꼴을 먹는 심정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